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다 함께 영할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 영동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영동교회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이 사대굴에 들어가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 마침내 사대굴에서 또 불못불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영동교회와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 무지런히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남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나누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주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또한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과 교사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는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찰함을 주셔서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닮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상에 세우신 우리 문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우린 이것을 오늘 현실에 맞게 그냥 저는 거짓 목사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거짓 목사들의 궁극적 결말이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뒤에 거 읽어봐요.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여러분 대답은 어떠세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나침반을 한번 점검해 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의 믿음과 그 궁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속담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몸으로 다시 옛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갔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따라해봐요.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결말이 심판과 최후의 결말이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미 2장 4절부터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거짓 목사들은 반드시 그 결말이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심판과 멸망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은 참 신앙이었을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참 신앙이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 20절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 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는 이 말씀과 구절,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 두 속담에 그대로 응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진 믿음을 한번 살펴봐요.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알므로라는 이 말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서 말한 알기에, 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여기서 각각 알다라는 말,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이 안다라는 말과 오늘 거짓 목사들이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단어는 다 똑같아요. 에피그노시스. 이 말은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그냥 단순히 그노시스란 말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체험이 함께 포함된 신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거짓 교사들도 이런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신지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예수를 알았다고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떠도는 소문의 예수를 안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퀴리오, 우리 주는 퀴리오잖아요. 퀴리오. 또 구주 예수, 구주 소테르, 속죄의 구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이들의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안 지식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신지식을 말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신적인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피하다, 아포피곤테스. 제가 헬라 문법을 보니까 아포피곤테스라고 해서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뭐냐 그러면 과거에 완전히 피했다란 말이에요. 이런 신지식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것은 신지식을 통한 신앙의 경험, 삶의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새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왜 이들이 변질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변질되었죠. 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처음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은 맨 처음 이방인의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갔는데 그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은 이 말을 다시 반복해요. 21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의의 도를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의의 도, 이것은 앞에서 말한 진리도를 말하죠. 진리의 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 의의 도를 안 후에라는 이 알다라는 이 말도요,
완전히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 사용되었으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알똥말똥이 아니라 완전히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알았어요. 완전히 안 뒤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거룩한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과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저버렸어. 하나님을 완전히 안 후에, 예수를 완전히 안 후에 저버렸다.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말은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이죠. 은혜에 대한 배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왜? 그 더러움에서 완전히 피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변질이 생긴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탐욕과 이런 욕심들을 차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더 악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배교할 수 있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나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나도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여기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럼 본래부터 거짓된 믿음이었을까요? 본래부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을까? 그러면 베드로는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해줘서 했었죠. 그들은 애초부터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배반하고 말았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완전히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러움에서 다 피하게 되었고 신앙의 경험과 세상의 변화를 가졌는데 나중에 변질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 가졌던 믿음은 마치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 그리스도인도 배교할 수 있나?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서 내가 떨어질 수 있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대답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내 믿음의 바른 나침판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길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졸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로 졸거나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잘 들어서 내 믿음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내 믿음의 나침판이 잘못 설정되었으면 그걸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가 지난 주중에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설교를요 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요. 내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타협점을 찾으면서 나에게 적용해. 그러니까 내 삶, 내가 신앙은 받아들이되 내 삶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이제 오늘 가만히 봐봐요. 정말 그리스도인도 배교할 수 있나? 나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나도 이러다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사람을 중간에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한 사람을 중간에 버릴 수 있나? 또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에 바꿔버릴 수 있나? 또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중간에 버릴 수 있나? 포기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영혼을 중간에 말 안 듣는다고 탈락시켜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을 중간에 말 안 듣는다고 너 안 되겠다,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이렇게 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중간에 바꿀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 떨어뜨릴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죠. 내가 믿어도 자칫 잘못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차라리 안 믿고 말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를 자기 선택한 그 백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시 탈락시킬 수도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자, 1번 요한복음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요, 끝까지 가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지키고 보존하신다. 그 다음에 3번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잃어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떨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하신,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예수의 날까지. 5번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에베소 1장 13, 4장 30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보증된다라. 구원의 날까지. 그러면 7번 로마서 8장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해요. 영원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절대 중간에 버리거나 탈락된 일이 없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면 두 번째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놓고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봐봐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선택과 예정으로 시작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선택과 예정에서 시작돼요. 선택과 예정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문평유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것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리기 또 창조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문평유리를 구원하겠다고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얼마나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예정과 선택이 이루어진 이 구원이 중간에 흔들 리가 없죠. 중간에 탈락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왜? 답을 찾아봐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선택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따라해봐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이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이라는 말은 유도키아라는 말인데, 유도키아, 호의, 선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왜 나를 기뻐하셨나?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뭐 이쁜 짓 한 것이 있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이런 횡재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횡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횡재예요. 금은 보석을 길거에서 줍는 것보다도 이런 횡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야, 나를. 내가 내 좋은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진짜 성경에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해봐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여러분, 수많은 열방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왜 열방 중에서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냐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성경 봐봐요. 신명기 7장 7절. 읽어봐요. 시작. 답 찾아봐요. 어쨌다고요? 너희를 기뻐하셔서 택했다는, 기뻐하셔서. 너희들은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을 피하시고 난 뒤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지? 왜 선택했을까요? 오늘 성경 또 읽어봐요. 역대상 28장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다윗이죠,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과 예수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문평유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신 거야. 평유라 예수 믿어라, 평유라 교회 가거라 해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으로 말하면 소원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 그 다음에 순서가 소원명이에요. 부르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문평률 목사, 문평률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죠. 맨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믿는 친구들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어요? 구원할 수 없죠. 그런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구원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예정과 선택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속죄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문평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한 그 사람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 믿음을 가졌나?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인가? 어때요? 여러분 대답은 어때요? 우리 손지는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손지는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입니까? 대답이 와 기노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손지른 장로님을 예정했는지 알 수 있냐고 없냐고. 나도 장로님이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것은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을 수는 있겠죠.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신비야, 신비. 다 알 수 없어. 만약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전도 안 합니다. 왜?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지가 오겠지 뭐. 그렇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지가 어떻게든지 알아서 오겠지. 교회 안으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노?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선택 안 됐으니까 예정된 사람이니까 죽어도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쓸데없는 헛일이야. 그럴 수 있죠.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이 땅에서 뭐 개차반으로 살아도 결국 내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예정된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믿음.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내가 가졌나? 그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따로 구분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참 믿음과 인간 믿음을 내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정의를 내려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봐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을 구원을 주실 그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참 믿음, 완성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하고 절대로 변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라고 약속된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 편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의 믿음은 뭐냐? 인간의 믿음은 인간 편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믿음이에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참 믿음을 얘기해요. 참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편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고 자꾸 흔들리는 믿음이고 진행 중인 믿음이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봅시다. 세 가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 현실에서 첫 번째, 처음에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고 부인들 핍박하고 타박하다가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병원 성도님, 우리 전용화 권사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낫을 휘두르면서 그냥 핍박하면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자기 마누라한테 내가 잘못했대, 나 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죽으신 분, 평생 안 믿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신 분이 있어요. 셋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다 나중에 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전도된 사람 많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다가 또 지 마음대로 살았다가 나중에 전도받아가 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한 번 믿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리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처음에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평생 안 믿다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현장들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데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데마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골로새서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 또 빌레몬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가 있어. 이렇게 데마는 철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 옆에서 전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가 마지막 끝이 어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됐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배반했고 믿음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자, 이게 디모데후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고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성경이에요. 데마는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버린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봐봐요. 이 인물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두 사람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전심으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들도 사도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더더욱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게 쳤다라고 얘기해. 처음보다 더 나빠졌어요. 자,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나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 사도 바울이여,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데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당신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게 배반할 줄 몰랐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교통하시고 누구보다도 성령과 가까우신 분이 그런 것도 구분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은데, 질문했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쵸? 몰랐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배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분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앙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겠냐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 참신앙 같죠? 물어. 나 참신앙 같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을 뿐이야. 우리는 이런 배반과 배역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중도에서 신앙은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은 중도에서 파손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구절이에요. 디모데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파손하다라는 말은 나와 겨운데 이 말은 난파하다, 실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중도에 이렇게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믿음에서 파산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데마나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참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그들이 당시에 가졌을 때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마를 칭찬하고 데마와 함께 선교 협력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데마를 참 믿음으로 인정했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같이 했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현재로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훌륭하고 모범적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보다도 더 신앙이 좋았겠죠.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떠나버렸다면 그들이 애초에 가졌던 믿음은 참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거죠. 그들은 중간에 배회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는, 현재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참 믿음이었어. 인정하고 모범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배반하고 떠나버렸어.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들이 애초에 가졌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참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 그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참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중도에 파손해버린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됐던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들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 있는 인간의 믿음은 어느 한때에 봤을 때는 참 믿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도 나도 내가 가진 믿음은 그 참 믿음인가? 내가 아까 참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영원하고 변치 않고 영원한 그 구원, 그걸 주시겠다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을 가졌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참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참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주시고 절대 중간에 변개치 않고 탈락되지 않는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 참 믿음. 나는 지금 그 참 믿음을 가졌나? 내가 거기에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만 그 참 믿음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참 믿음을 가졌으니까 너 이제 됐어, 괜찮아. 너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한번 봐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계속 믿음에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계속 성장하는 거야. 너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계속 성장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라는 거야. 아, 그래, 너 참 믿음이야. 너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니까 너 이제 괜찮아. 돼서 너 놀아도 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너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끝까지 더 달려가란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란 말이죠.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믿음 가졌냐? 그러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성장하도록. 그러면 다섯 번째. 왜 배반과 이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가? 성경에는 배반과 이탈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와요. 자, 배반과 탈락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를 한번 봅시다. 이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경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경고에 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히브리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면 엄청난 처벌과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경고에 대해서 제가 경고의 5가지 의미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첫 번째 경고는 읽어봐요. 다시 한번 경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는 엄포용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배반을 하면 나중에 그들의 멸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엄포용이 아니에요. 너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엄포를 하잖아요. 그런 엄포용이 아니야. 실제예요, 실제. 두 번째, 읽어봐요. 다시 한번 경고는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해. 그러면 경고할 필요 없지. 한 번 믿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계속된다면 경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는 실제로 믿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세 번째 읽어봐요. 다시 한번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나 배반을 앞둔 사람이나 현재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앞길은 알 수 없어. 어떤 어려움이 올지 고난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고는 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편의 믿음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주심, 변찮은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그 하나님의 참 믿음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참 믿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 편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아니, 만약에 참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그러면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경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고지 인간에 대한 경고가 아니잖아. 인간 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경고의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경고는 선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 교회 다니가 나중에 막 교회 안 나가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았어. 선택자와 불택자, 예정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이 만약에 예정자, 예정된 사람, 예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을 경고할 필요가 없어. 왜? 저 사람 애초에 안 택했는데 교회 떠난다고 왜 경고합니까? 본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에서 교회 나간 것인데 왜 경고할 필요가 있냐고요.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정된 사람은 지금 떠나도 다시 언젠가 올 텐데 경고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를 택자와 불택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너 예정된 사람이니까 괜찮아. 교회 떠나도 너 네 마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적인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신자들도 믿음 후에 탈락될 수 있나? 우리 자신들의 문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나도 탈락될 수 있나? 라는 이 문제예요. 이 질문 봅시다. 참 신자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가? 참 신자도 배역자가 될 수 있는가? 저 질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신자도 시작.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무도 자신이 참 신자인 것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참 신자인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참 신자요, 참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직 알 수 없고 내가 천국의 참 신자인지를 알 수 없어.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자는요, 지상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감별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참 신자와 아닌 자를, 거짓 신자를 감별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대답.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이 참 신자인 줄을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참 신자도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가? 아무도 자신이 참 신자인 걸 알 수 없다. 두 번째 대답은 예스야. 그리스도인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든지 앞으로 우리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o. 신자도 그리스도인도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나? 그리스도인도 배역자가 될 수 있나?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대답이에요? 하나님 편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를 보면은 배반자는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 믿음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반역이나 배반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참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 속에서의 대답은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믿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나도 배반할 가능성이 항상 실존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요.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목사들의 믿음, 오늘 그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거짓 목사들의 믿음은요, 참 믿음은 아니고 인간 믿음이에요. 인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참 믿음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벗어났어요. 변질되고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나의 믿음만을 가지고는 내가 참 믿음에 속한 것인지 인간편의 믿음에 아직 속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의 현재 믿음은 다 인정했잖아요. 데마나 호메네오, 알렉산더, 그 당시의 믿음은 다 인정이 됐어. 그래,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자, 히브리서 이 말씀 같이 띄워봐요. 두 개. 하나만 떼지나?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방금 읽었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경고를. 바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 4장 4절부터 6절인데 그 뒤로 7절부터 8절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왜 7, 8절의 말씀이 아까 4절부터 6절 말씀 경고의 구절 그 뒤에 붙어 있냐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둬봐요. 앞에서 4절부터 6절에서 나왔던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고라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받는 것과 같은 거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았어. 자,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서로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경험을 누렸다고 해가지고 이런 비를 내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언제 나타나냐? 언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받아서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비를 받고 난 뒤에 채소가 나올 것인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것인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알곡과 가라지, 시간이 필요해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시간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 지금 뭐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알곡이 쭉정인지 여기서 알곡과 쭉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 언니가 추수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믿음, 끝까지 참 믿음인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서로 참 믿음인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참 믿음이 되려면 언제가 시간이 필요해. 언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지 아니면 채소를 내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15분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마지막.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잘 들어요.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내 믿음에 자만하지 말아요. 성경 구절 봐봐요. 옳도다.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참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쭉정이도 한때 벽꽃은 피었다. 손재는 장로님, 쭉정이도 한때 벽꽃은 피었다. 제목으로 시를 한 편 다음 주까지 써오세요. 알곡과 쭉정이 할 때 쭉정이도 벽꽃은 피었어요. 그러나 쭉정이야. 한때 우리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열심히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현재로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둘째, 읽어봐요. 둘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끝까지 참고 있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 말 잘 새겨서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하도 잘못된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제일 강조한 말은 뭐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중생한 사람입니까? 누가 중생한 사람이냐? 제가 웨인 구르뎀 조직신학자의 말을 여러 번 인용했죠. 누가 중생한 사람이냐? 성도의 견인을 이룬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중생하잖아요. 당신이 성령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 곧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도의 견인까지 이르러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도.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읽어봐요. 셋째, 저기 아니고 셋째인데 이제 잘못 써진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셋째,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이루라라는 말은 완성해 가라라는 말이거든요.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미 내 안에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칭의로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는 성화의 과정에 힘써야 하며 영화에 이를 때까지 굳게 견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야. 시작되었어.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도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막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이 견인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우리 1절과 4절 읽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늘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11조 예물과 또 하나님 이런저런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과 성교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오후 목장 예배는 오늘 종강하는데 오늘 2시 전체 모임 예배로 종강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8층집 시상자 명단은 앞에 있고요. 11시 예배 때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참가 신청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일어서시라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나의 믿음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믿음으로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